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먹은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미션 홈을 진행할 때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이제 목표가 있죠. 실제로 도와줄 이걸 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미션홈에서 가장 먼저 대제될 것이 이제 기도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락방에서 하는 기도하고 미션홈에서 하는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응답을 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그냥 별 중요하지 않은 걸 기도하는 거하고 중요한 거 기도하는 건 다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세계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의사가 기도하는 거하고 수술하기 전에 탁구 치는 사람이 탁구 한 판 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잘 아시는데 탁구 치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치는 거하고 사람이 지금 죽냐 사냐 수술하는데 의사가 기도하는 거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되지죠. 미션홈에서 꼭 머리에 두어야 될 목표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이지 불신자에게는 현장입니다. 저게 우리가 구약이지 불신자들은 구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꼭 건져내야 될 이유들을 구약에서 찾으면 아주 정확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를 거쳐버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구약 이 불신자들 율법에 그대로 빠져있고 그대로 지금 그리스도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 있지만 그 사람 그리스도 없거든요. 그리스도 없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 온 것이나 실상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돼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구약 성경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불신자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꼭 염두에 될 것이 상당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미션홈에서 일꾼을 훈련시키면은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게 됩니다. 아주 답을 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고통이 오게 된 이유죠.
이거를 알고 우리는 이제는 지역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파고들어서 이제 일꾼들에게 단순히 교회 부흥식에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 고통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그 다음에 아주 재앙 가운데 자꾸 빠집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특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죠. 혈육 있는 모든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 포악하게 이렇게 범죄 가운데 빠지죠. 그래서 아주 포악해져요. 강포가 가득하다. 이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션 홈은 뭐냐?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이 양피 부리는 것이 미션 홈이요. 미션 홈은 이런 시대에서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미션 홈입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는 미션 홈에 대한 얘기죠. 아주 이 저주들이 막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0절 소돔 고모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지요. 그게 방주입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줍니다. 이거 역할하는 것이 방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미션홈에서 교수님도 올 것이고 혹은 기업가도 올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시면 막 올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잘해줘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 이제 이런 메시지를 줘야 돼요. 뭡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기업가들이 정주영 씨나 이런 분들이 무조건 돈을 버는 이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복을 주었어요.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와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가도 하나님이 새로운 기업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도 옛날에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 대열에서는 학문으로 빨리 쫓아가야 돼요. 그게 교수입니다. 그게 교수인데 지금은 그런 교수하면 안 돼요. 이제는 학문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 전 세계를 건질 수 있는 정신적인 면에 새로워지는 그런 교수.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도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문맹적이죠. 문맹. 이 문맹을 퇴지시키는 이런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문맹 퇴지시키고 이제 취직하고 이런 데 두었거든요. 전부 다가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전반에 달라져요. 이거는 상당한 무슨 회계하라 이 정도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그 사무실에서 학원 하는 원장이 한 분 왔어요. 학원 앞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바꾸는 중에 학원이에요. 그 원장 보고는. 왜냐? 옛날에는요, 어떻게 하든지 4년제 대학을 다녀야 됩니다. 대학 들어가는데 뭐 머리 끼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앞으로 그래 안 됩니다. 대학 복수제 되고 앞으로는 이제 전문대학이 더 취직 잘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싹 다 전부 선진국을 따라가요. 따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학 들어가는 건 그냥 줄서 들어가고 나올 때 공부해가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유럽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대학에 그냥 일단 원서만 내면 다 들어가요. 들어가 있다가는 아무 대학이나 다 들어가 있다가는 이제 무슨 그 공부하는 실력 따라서 이제 드랍되기도 하고 진학이 하는데 그럼 학원이 필요합니까? 진학을 하기 위한 학원은 필요 없다 이제. 이제는 그런 게 점점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빨리빨리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션홈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와보니까 답이 나오거든. 야, 이거는 참 이 보통 하는 데가 아니구나. 단순하게 성경 공부하는 데는 알고 가봤더니 그게 답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금
문들을 열어주는 일이에요. 이 미션홈에서 다 벌어집니다. 꼭 미션홈에서 머리에 둬야 되고 구약의 지금 중요한 토픽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완전히 뭔가에 지금 묶였어요. 이 억압 그러다 막 스트레스에 쌓이기도 하고 억압되기도 하고 막 뭔가 지금 억압되는 인사예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크기에서 유월절 비밀을 알리는 것이 미션 홈입니다. 산업체를 모아놓고 훈련시키는 집사님이 계세요. 산업체 이게 직원들 뭐 이렇게 뭐 물건 향상 시키는 건 그 집사님 보고 어제 잠깐 시계사람이 그런 얘기죠. 용기를 주라 용기를. 억지 용기 말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용기 말고 지금 기업인들이 얼마나 어렵고 일하는 사람이 어렵지 않냐 스트레스 얼마나 받느냐 그거다 또 뭐 목표 달성하고 말해 용기를 주라 용기. 용기를 주면 막 하나님뿐 아니라 막 당신에게 사람들이 막 강의 맞아 줄 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답을 주라. 당신 직업이 그런 거다. 그러면 복음 전에게 뭐 굉장히 좋은 것이다. 지금요 사람들이 완전 노예된 상황, 억압 가운데 꽉 묶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실제적으로 푸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큰 문이 안 열릴 수가 없어요. 앞으로 큰 응답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또 아주 이제는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특히 우상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6절 기도원이 한 일이죠. 이제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지요. 미션홈에서는 앞으로 좋은 지도자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미션홈이 보는 목표들이요. 좋은 지도자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떤 지도자를 만들어내면 좋은 지도자인가? 성경에 있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 이거 아는 지도는 틀림없이 성공하는 지도자 됩니다. 선교사도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 아는 선교사 나오면 그 선교사는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목회자도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 이 엘리야가 들은 비밀 세 명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이런 거를 미션하면서 좌우지간 미션함제 가보니까 뭔가 있어야 돼요. 대학생들 붙잡고 훈련시키는데 뭔가 있어야지. 뭐 예수 믿으라 예수 믿는데 지금 뭔가 답을 줘야 돼요. 그때 이 응답이 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고 기도에 응답이 온다. 그럼 이러자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평생 잊지 말고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고 고통을 느껴서 이유 알려주는 것이 미션홈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 자꾸 빠집니다. 그리고 막 저주받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심지어 포악하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게 그래 앞으로 기업가들 앞으로 교수 앞으로 모든 분들은 이 두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믿는 예수 바로 믿어야 살아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어딘가 머리 흑암 근세에 꽉 묶였습니다. 풀어주는 이 미션 홈에서. 그리고 우상에 빠진 자, 그 다음에 올바른 지도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션 홈에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공무원이 되고 어떻게 직장에서 성공하느냐. 성경에 잘 나와 있죠. 다니엘 3장 8절에서 20절,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그 친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표본인 공무원입니다. 정치가도 어떤 정치가가 되어야 되느냐.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다윗 같은 정치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정치가 나오면 성공하죠. 이런 일꾼들을 미션홈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벌써 그리스도와 메시아 그 이유를 알고 비밀을 알고 있었잖아요. 이런 일꾼들을 미션홈 현장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가르쳐야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7번째로 말세를 대비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자리에 앉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에 쓴 이 부분들은 현장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일꾼을 찾아내지 않고 키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론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이론입니다. 여기에 7가지 이 사건은 현장을 파고들어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할 것입니까? 이거 하는 눈만 떠인 사람은 진짜 숨만 쉬도 응답받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워낙 중요한 인물이 있으면요, 그 사람 발 움직이는데도 신경 쓰잖아요. 안 그래요? 별 가치 없는 인물은 막 뒹굴어도 별로 신경 안 쓰지만 굉장히 중요한 면은 발만 움직여도 신경 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이 중요한 이 일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안 하면은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 큰일 나는 이 일을 현장에서 일꾼을 찾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말세 때 미안합니다만 사업가도 이건 못 깨달으면 사업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가가 대구에서 손가락 꼽는 사업가가 아주 굉장한 회장이요. 너무 갈급하게 돼. 회사 지금 막 건물 이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위기에 놓였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목사님 대구 이 집안에 지나가다 한 번만 와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다고 됩니까? 근본이 다 뒤틀 리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래 보니까 완전 그냥 종교인이요. 첫마디 하는 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는 긴데 내가 이래 하면서 첫마디는 좀 열심히 하려는데 열심히 못 해서 이렇다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뭐면 그냥 뭔가 뭘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당신이 부인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될 입장이 아니다. 부인보다 당신이 훨씬 더 잘 믿어야 될 사람이다. 미안하지만은 정주영 씨 같은 기업가는 앞으로 세대 표를 잡는다. 그건 끝난 시대다. 기독교인이 이눈 못 뜨면 그냥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인데. 내가 보니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부분 앞으로 이거는 그냥 썩 지나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도 보여줬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대비해 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길게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17절 사이에도 길게 대체까지 얘기했어요. 요한은 계시록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계시록 복잡하게 해석할 거 없어요. 앞으로 멸망시대 온다. 이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럼 뿌리 어떻게 나가 그런 거 그냥 성경은 그런 뜻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준 걸 사도 요한이 교회에다 편지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면 성경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말세를 대비해야 되는데 이 7가지 중대한 문제는 반드시 현장이라 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이 최고 축복 자리에 지금 섰습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7가지 비밀. 이거는 하면 참 좋고 안 하면 좀 그렇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자꾸 제일 얘기 많은 고통이요. 앞으로 결정적으로 오는 게 지금 정신 문제입니다. 고통 당하잖아요. 지금 성공해놓고 자살하고 지금 막 그러랍니까?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막 사람들이 막 방황하고 그럽니다. 지금 청소년들 가운데요,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많아가지고 청소년들이 돈만 있으면 갖고 없어져 봅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고 지금 현재 이 편치 안 해가지고 가수들 가운데 마약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 정신 문제 자꾸 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남의 얘기 할 매 아니지만 지금 박동명 씨 같은 사람 마약하다 잡혔잖아요. 얼른 가족 이야기했는데 실구수대로 다 지금도 다 얼른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야.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나가다 보니까 가족들이 싹 다 전부 아펜 정도자 한 개건 장가도 안 가고 막 계속 그냥 아펜으로 마시고 지금 주식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이런 문제 자꾸 오거든. 현장. 여러분이 또 저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한번 그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션홈 열리가 정말 요인이 나타나거든. 현장 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알려줘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완전히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구약이지 현실이요. 지옥은 우리에게 옛날 거지 불신자에게는 현재 거요. 그렇지요? 우리에게는 끝난 거지만은 불신자에게는 현재 겁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구약이지 불신자들은 구약이 아니에요. 지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정확한 문제들이 자꾸만 고통하고 저주, 재앙 들어닥치죠. 그러면 사람은 자꾸 억눌리잖아요. 사단에게 죄에 뭔가 스트레스 막 억눌리면서 길 없으니 게 뭡니까? 우상숭배하죠. 이런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는가를 다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지도자도 그렇고 공무원도 정치 방향 잃어버렸잖아요. 이제는 방향 잃고 있으니까 방향 가르쳐야 되거든. 이게 뭐냐?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말세 때 예배하는 것이다.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룬 것이 미션홈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요?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해서 이제 응답 받아야 되겠죠. 반드시 응답 받는 비밀. 꼭 모든 장소, 모든 곳에, 내 모든 사업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죠. 우리 기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기도 내용이요. 모든 곳에 그리스도 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임한단 말은 무슨 말이지요? 우리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겠습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와 모든 이런 불신앙 미신에 해방되는 역사. 우리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를 이기는 뭐요? 권세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임하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되면 다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가는 데마다 성령이 임하거든요. 우리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우리 가는 데마다 성령이 임하고 우리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무너지고 우리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이 깨지는 그리스도. 여러분 집과 사업에 여러분 미션홈에 그리스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개인과의 관계입니다. 이 개인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이 내주한 성령께서 날 인도하기를 원하고 뭐요?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모든 기도 하나 뭐냐? 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이래 뿌리면 세 가지 일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모든 흑암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도록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것을 내 개인과 대항해서 이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날 인도하시고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이 마지막 때 딱 기도 하나 명령하고 왔는데 이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나를 회복이 있답니까? 그런 것은 너희 알 바네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가면 이게 자동적으로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해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임신이 근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령하고 성령하고 보통 누가 이깁니까? 그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내가 성령에 의지하면 뭐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 말하는데 성령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 곧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 이래 뿌리면요 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뜻을 아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총 하나밖에 없어요. 가는 곳마다. 미션 홈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미션 홈과 교회를 위해 증거를 주시옵소서. 증거 주십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기도하면 증거 일어나요. 문을 열어주옵소서. 문 여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제 틀림없는 전에는 전도하러 다녔죠. 다닐 거 없어요. 이제는. 미션 홈 하는 분은 다닐 거 없어서 문 열립니다.
아마 좀 너무 많이 찾아와서 선배가 집에 보내고 이래야 될 겁니다. 남의 교인들은 골라 보내요. 하지 말고 새신자들하고 새신자 중에 사명자들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미션홈에서요 요 기도하고 있으면 전곡입니다. 전곡이 돼 있고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사장실이 완전히요 능력받은 진짜로 그것 됩니다. 사업하는 분은 사장실이 그야말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업에 정신이 빗나갈 거 없어요. 사업 잘해야 돼요 하면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시는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말씀 성취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이 말씀 성취 그게 깨달아집니다. 지금 우리 이거 안정이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성취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뭐합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이 7가지 일을 하려고 우리 지금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성취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속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잘 다니는 사람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건성 목사님이나 김용기 지사님 잘 알아요. 이 민감하거든. 내가 이 집회하기 전에는 제일 밥을 못 먹는 거죠. 밥을 안 먹거든. 하여튼 이 기도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떨 때 갑자기 야 밥 안 먹는 줄 알거든. 그러다 갑자기 전화가 밥 먹자 하거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사람 헷갈리지. 와 이러네 말 갑자기 또 7시 10분 나오라더니 6시 반에 전화가 밥 먹자 하는 거지. 그때는 왜 그런 줄 압니까? 밥 먹자 할 때는 내가 답이 다 나와본 거야 이제는. 그때 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까지 이까지 들어가는데 메시지는 준비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나를 이게 보냈는 그 답이 교회 인문학과까지 안 나온다니까. 그럴 때는요 사람들은 인사를 하기 싫어요. 민감합니다. 왜냐면 내가 왜 이 교회 왔는지 답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은 그럴 때 없었을까? 메시지 딱 올라갈 때 강론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 메시지 주셨다 이럴 때 있고 이거 뭐 확신하고 그럴 때 없었을까? 저는요 매일 집에 돌잖아요. 전국 세계로 우리 교회로 그리스도 한 분만 모시고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 것 같으면 석가 얘기도 하고 하겠는데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 모시고 사람들 죽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니지 어차피 계속 해야 되거든. 그렇지요? 그러면요 완전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이걸 이제 우리 멤버들 딱 알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옆방에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성 목사 용기는 알은 거예요. 내가 전화 따가 밥 먹으러 가자 하면 이때 이제 눈치 채운 거잖아. 그때는 이제 답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어떨 때는요 오후에 메시지 전화할 걸 오전에 답 다 나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또 돌변하는 기지. 그럴 때 이제 여유있게 기도하 야 타코함 치러 가자 한다. 그냥 답 다 내놔니까. 근데요 교회 문 앞에 강단까지 앉아있는데 답 안 나올 때 있다 그죠. 강단에 앉아있는데 답이 안 나와. 메시지는 준비되어 있지. 딱 벌써 무슨 말 하라니. 그건 다 미리 가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답이요 서론에서 터져야 되거든. 그 답이 안 나오죠. 하나님 내가 응답을 안 주신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집회 이전에는 막 집중기도를 한 2시간씩 3시간씩 합니다. 한 집회 이전에는. 그때는 신경 빡 써요. 그러면 그때 이제 누가 왔다 인상 쓰는 거지. 우리 마누라 왔다 인상 쓰지. 바로 왔냐 하면서 뭐 사람이 말이지 뭐 일주일에 해먹는 사람이 뭐 이 오면 인상을 쓰고 말이지 하고 오해하지. 그런데 또 집회 딱 끝나고 나면 일단 인상 풀려요. 그렇거든요. 내가 부담이 없는데 설교를 하면 내일 설교를 기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만 이 보통 심부름인지 압니까? 남의 교회 집회하러 가는 사람이 놀러 갑니까? 안 그래요? 그 집에 지금 잔치인데 지금 모든 걸 다 준비하고 하나만 잘못되면 잔치 끝이요. 안 그래요? 암만 잔치 잘해도 뭐 말씀 없으면요 그건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 좀 쉬운 것은 조금 우리가 경험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쉽죠. 지금 이 7가지 비밀 여러분이 한번 연구에 찾아내면 한 10년 걸릴 거예요. 찾아내려면 결국은 찾아내지거든. 결국은 같으면 나중에 성경이 있구나 다음 나옵니다. 성경은 그저 기록된 책이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여러분이 있는 걸 찾아내려면 오래 걸린다고요. 그런데 그냥 찾아내야 딱 가면 맞거든. 그렇구나.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헤매기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 재앙 저주가는데 막 빠진데 전부 이겁니다. 범죄와 타락. 지금 막 그냥 멸망하는데 막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알아야 정치가, 교수, 앞으로 재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막 죽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우상. 이때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 만들어야 되고, 이때 우리는 말세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대비를 못하면 그 미션을 뭘로 합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는 길의 모든 움직임이 딴 게 아니고 말씀 성취. 요래되지 여러분 성공입니다. 우리 움직이는 게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성취. 그렇다면 이때 뭡니까? 제자를 붙이시죠. 2장 41절. 이때부터 말씀 운동이 막 확산되기 시작하죠. 46절, 47절.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교회와 미션홈에 관한 기도. 위에 거는 내 개인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누가 뭐래도 여러분 죽으면 안 되니까 내 개인이 사는 기도. 내가 개인이 살면 전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는 사람끼리 모여가 기도하면 전거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런 5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틀림없이 전거가 와요. 어떻게 하여튼 와요. 어쨌든. 그럼 오면요, 문 열립니다.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 열리고 여러분 삶이 말씀 성취요. 바로 여러분 하는 사업이 말씀 성취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일꾼을 붙이시죠. 제자들. 이때 간단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운동이 막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46절, 47절 말씀이 막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요, 응답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미션홈 주의와 세상과, 말하자면 우리 미션홈 하고 있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역사를 납니다. 어떻겠냐? 변화의 역사를 납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키가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흑암 세력은 묶이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신자는 진리 안에서 해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이제 나사렛에서 그리스도를 걸어라. 성령 임하게 되면 세상 변하죠. 성령 임하게 되면 흑암 권세 묶이죠. 성령 임하게 되면 뭐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죠. 요 세 개가 이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라. 이게 세상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나 이런 데 빠져 있다가요, 해방되어 버린 것이죠. 불신자들이 제일로 지금 믿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많고, 그래서 역술가를 많이 찾아갑니다. 불신자들이 제일 관심 많은 게 뭐냐? 운명입니다. 내가 어떤 운명일까?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다 결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들이 운명이라는 말 잘 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이 운명을 딱 돌이키는 방법이 2개 있죠. 복음입니다. 복음 들어가면 뒤바뀌죠. 그리고 복음 받은 사람이 뭐 할 때요? 회개할 때 뜻을 돌이키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뒤바꾼 돌이킨 경우는 2번밖에 없습니다. 복음 증거될 때와 회개할 때. 니느웨 백성이 막 말씀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키자. 분명히 니느웨 없애려고 했는데 뜻을 돌이키자. 요나가 고기 뱃속에 닿아서 막 회개하니까 하나님 뭐야? 요나족을 벌 주려고 했는데 뜻을 돌이키자.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복음, 회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현장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죠. 자, 기도 응답받는 4번째 비밀입니다. 모든 시험, 모든 사건에 감사해야 됩니다. 4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은 로마 감옥사는 너무너무 좋아했으면 로마 복음하니까.
바울은 또 이게 어떤 뭐 붙잡히더니 참 좋아해서 왜냐? 감사했어요. 그거 복음하면 놓이니까. 4장에서 28장 끝장까지요. 사도행전을 4개로 나누는데 사도행전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고 너무 똑같은 정확하게 돼서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학자들이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했어요. 잘했었어요.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움직였단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그 말이거든. 우리에게 분명한 교과서를 주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움직이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누리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이 사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장. 교회가 사는 길, 여러분이 현장 사는 길, 기도 응답을 새롭게 깨닫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일어나는 핍박, 시험, 환난 여러 개 올 것입니다. 반드시 감사해요. 왜 감사하느냐? 거기에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합시다. 또 야고보 1장 1절에서 5절에도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얘기란 그러고 온전히 기쁘게 얘기라. 시험 만나는데 기쁩니까? 그 뒷말이 중요해요. 부족함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셨네. 근데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다 속습니다. 이제. 여기에 속지 않아도록. 여기도 속지만은. 내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도 응답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확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이 계속 여시니까. 승리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전도 문 열리잖아요. 그럼 그냥 가면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진짜로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데 찾아갔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요셉에게. 진짜로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은 노예로 묶여 있는데도 하나님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깨닫기만 하면 요셉을 위하여.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 밭에까지 복을 줬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저녁에 하나님 역사 나게 될 것이 여러분과 관계된 곳에 왜냐? 요셉을 위하여. 그래 아마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아마 이 미션홈 요 시간에 촬영도 하고 하지만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갈 필요도 없어요. 어제 그냥 하나씩만 갖고 해야 되는데 진도가 빨리 나오면 손해입니다. 우리 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글을. 그래서 여러분 미션홈에서도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응답받도록 만들고 자기 걸 만들어줘야 돼요. 지식 전달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깊이 들었으면 될 것인데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한 번도 설명하고는 모릅니다.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성공하는 길이 그거라면 그래 여러분들이 미션홈에서 반복의 명수가 돼야 됩니다. 반복의 명수가 되는 첫 번째 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받으면서 얘기하면 그럼 반복이 안 됩니다. 응답 못 받은 얘기하면 반복이 되지만 응답 받고 얘기하면 반복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받아놨다가 그 다음날 좀 부어주고 그 다음 좀 부어주고 하면 반복입니다. 그러나 생수 나올 때 막바로 받아주고 그 다음날 또 받아주면 반복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럼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응답 받아서 그 메시지 말하기 때문에 반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자꾸 반복을 해야 되느냐? 알아들어야 되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3년, 4년 동안 다락방만 얘기했잖아요. 다락방, 전도, 그 얘기만. 계속. 그러다 지금은 이제 계속 이제 어디로 옮겨가느냐? 미션홈으로. 자꾸 미션홈. 미션홈 해야겠어. 이 지역 살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다락방은 미션홈 어디에 달하냐? 이것도 다 다락방인데 왜 그러냐? 미션홈은 영혼 키우는 거예요. 다락방은 전도하는 거. 그 현장에서. 그래서 이 영혼 키워서 이런 부분들을 7가지 부분을 눈 떠도록 열어줘야 돼요. 이게 구약 얘기입니다. 구약 얘기지만은 성취는 신약에 왔을 때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응답의 큰 문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비밀을 성경 말씀 안에서 오늘 저녁에 깨닫게 하시고 복받은 분들만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